부른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내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머리도 산발이인데 랩 가수처럼 보여지나요? 저의 동년배 분들은, 또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들은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 가사를 알 거예요. 갑자기 이 노래를 불렀더니 한 싱글이 떠나보낸 그대를 소환해서 감정에 젖고 있네요. 승은 형제. 이승철의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라는 곡도 있어요. 1988년도에 발매된 곡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떠나간 그대의 모습을 지우려 하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네. 그대도 나를 기억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리운 그 모습 마음에 남았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저는 사실 랩보다 발라드를 훨씬 더 잘 부르는데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가사를 읽어드릴 때 이번에는 장년들 중에 두 분이 떠나간 그대를 소환해서 갑자기 감정에 젖는 듯해서. 장로님, 오늘 같은 날씨, 사실 떠나간 그대를 소환해서 감정에 젖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곡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떠나간 그대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격은 다르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 중요한 잠을 잠들지 못함으로 보내고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 성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혹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잠들지 못하는 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최근 일이십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잠들지 못하는 밤을 많이 더 만나야 될 여러분과 저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공이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떠나간 그대를 소환해내기보다 잠들지 못하는 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잠드는 밤, 잠, 안식, 쉼, 얼마든지 바꾸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 말씀을 보면 두 부류가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찬송하느라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듣느라 잠들지 못하는 죄수들입니다. 도대체 시간이 몇 시이길래 이들이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한밤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midnight. 우리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정, 밤 12시. 새벽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주 깊은 밤, 늦은 밤. 이 두 부류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스스로가 참 재미있겠다, 그치? 그 마법에 스스로 걸려들기를 원하는 거지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소를 찾으며 저의 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조금 넘어가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지진을 동반해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매여있는 모든 것을 벗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매임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26절에 다시 보면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 때 매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감옥 안에 매여 있는 것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확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확장해서 말입니다. 마음이 매여 있다면, 나의 지적인 것이 매여 있다면, 나의 의지가 매여 있다면 그 모든 것에 확대 적용하면 좋다는 것이지요. 최근 여러분 어떤 것에 매여 있어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올 준비를 하신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매임을 벗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편에서 여러 매임으로 잠 못 드는 시간은, 누가 기억력이 좋은지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든 매임을 벗어나게 할 타이밍이라. 다시 한번요. 우리 편에서 여러 매임으로 잠 못 드는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할 타이밍이라.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처럼 매인 것들로 인해서 기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매임을 벗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보시면 지진이 한밤중에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한밤중, 자정, 밤 12시라 말씀드렸어요. 시간상으로 굉장히 늦은 시간이지만 성경은 밤을 표현할 때 시간상으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누군가가 매우 악한 상황, 그리고 매우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일 때도 밤이라 표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 할 때였습니다. 돈 몇 푼을 받고 그의 스승, 그의 주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 가룟 유다도 포함 그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며 떡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의 접시에 놓습니다. 그 순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성경은 써 있습니다. 곧 유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를 밤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시간적으로만 밤이 아니라 그의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의 마음 상태가 어둡게 되어버렸다. 밤처럼 깜깜하게 되어버렸다. 밤처럼 부정하게 되어버렸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냥 밤이 아니라 한밤중입니다. 아주 깊은 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훨씬 더 괴롭고 무거운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영적으로 그 무거운 밤에 여러 가지 매인 것들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할 것이라 예상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매임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최근 나의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 밤처럼 무겁고 어둡고 괴로우시다면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나의 매임을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매임을, 그 매임으로 잠들지 못하게 하는 밤을 잠 잘 드는 밤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분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찬송을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찬송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어서 사실 기도도 찬송도 그분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저는 어떻게 하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답을 줍니다.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죄수들과 똑같은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죄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봤던 자들이 아니에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봤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그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을 들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에게서만이 아니라 죄수들, 입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찬송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매임이 벗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찬송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럴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핸드폰 어플에 보면 기도 어플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어렵지만 성경 어플 다운받아서 성경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귀에 그 성경이 들려지게 하세요.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그 밤, 그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매임을 벗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찬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CCM 하고 쳐보면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찬송들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무거나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부르고 있는 이런 찬송들, 또 예배 후에 부르게 될 찬송들을 기억했다가 그 가사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곡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라 칭함받는 이들을 통치하는 당시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큰 대군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만 봐도 벌써 주눅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세웁시다.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우리 군대 앞에서 그들로 행진하게 하여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그들로 찬양케 합시다. 그 제안을 했고 그렇게 찬양대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기 복병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복병이지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는 자들에게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던 찬양대의 소리를 듣기만 했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복병들이 나와 그들이 매여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성경이, 그리고 성경을 바탕으로 작곡한 모든 복음송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매임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죄수들이 우리 자녀들과 똑같지 않은가요? 여러 가지 매여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의 상태가 한밤중이잖아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듣기만 했을 때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 세대인 여러분, 한밤중인 자녀들을 두고 계시다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송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버지 학교는 아침마다 자녀를 깨울 때 이런 기도문으로 깨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침마다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도 했지요, 하나님과 만났지요, 하나님이 주신 힘도 공급받았지요. 그 모습으로 자녀들을 깨우면서 기도와 함께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의 귀에 말입니다.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에게 그때 권면받았던 분들,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분들에게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들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네,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 한밤중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밤중이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송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매임에 붙들려 있는 그 자녀들의 모든 매임을 벗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지진에 한번 초점을 맞춰봐요. 큰 지진이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를 넣어서 읽어봅니다. 가로를 넣어서 기록을 했어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으키는 일은 첫 번째, 옥토를 흔들었어요. 두 번째, 문이 곧 다 열리며 옥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열었어요. 세 번째,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어두었던, 채워두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지게 합니다. 지진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지진은 매인자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인자들의 벗어남에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요. 7절 상반절입니다.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감옥 안에서 딱 한 사람만 매이지 않았어요. 바로 이 간수입니다. 간수는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그에게는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는 지진이 있는 동안에는 잠들어 있다가 지진이 경험된 뒤, 끝난 뒤, 그때 비로소 깨어나게 돼요. 지진은 매인 자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매인 자들의 벗어남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진은 매인 자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걸까요? 매였습니다. 감옥에서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진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초점을 둡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감옥 안에서도 감사를 찾았던 그는 늘 습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 번 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임을 감옥에서 인정할 때, 그 죄인임을 인정하느라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진을 일으켜서 죄인이라 인정하는 그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지 알지 못했던, 실제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 그들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찬양의 대상 하나님을 듣고 그들 스스로도 죄인 이미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죄에서 매여있는 그들에게서도 벗어남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죄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죄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죄가 자각이 되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죄 떨쳐낼 수 없음을 자각하면서 그런 시간들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당신의 지진을 일으켜 우리의 죄 가운데 매여있는 모든 것을 여시고 풀어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발당할 때 법관의 자리를 앉은 사람은 양측의 변론을 다 들어보고 진위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여종의 주인들, 거짓된 말만 듣고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매여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이겠습니까? 이미 바울과 실라보다 감옥에서 앞서 갇혀있는 이들을 법관의 자세를 보면 이 모든 죄수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죄명을 가지고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억울한 매임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내가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그 죄는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맵니다. 우리의
정신을 맵니다. 우리의 의지를 메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를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죄가 나를 매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여 지옥 심판만 받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역시도 억울한 죄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매인 가운데 잠 못 들고 있는 여러분과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억울한 죄 가운데서 매여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다면, 그 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우리 하나님 억울하게 죄 가운데 매여 있었던 우리의 모든 매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진으로만 이 역사를 일으키냐는 것이죠. 천사들을 보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지진이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던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앞으로의 모든 짓게 될 죄를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스크린을 보시고 졸린 분들은 좀 큰 소리로, 그리고 졸리지 않은 분들은 잔잔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진에 초점을 두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에 송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지진이라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땅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땅을 진동시키는 것입니까? 지진이지요, 지진.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성소의 큰 커튼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주시는 거죠. 그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를 터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엽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임 가운데 최고치는 뭘까요? 죽음이죠. 매임 가운데 최고치는 죽음이에요. 그 최고의 죽음마저도 십자가가, 지진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풀어줍니다. 열어줍니다. 살아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진은 하나님입니다. 지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무엇에 매여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작든지 크든지 죽음의 최고치, 그것이 죽음, 매임의 최고치, 죽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치 마십시오. 그 잠들지 못하는 밤에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큰 지진 십자가를 찬송하십시오. 큰 지진 십자가를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그 십자가가 울려 퍼지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저의 크고 작은 모든 매임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다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그대를 소환해서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떠나간 그대의 그런 일들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지 않고 매여있는, 특별히 영적으로 매여있는 그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라면, 그 대상이 앞으로의 여러분과 저라면 큰 지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매임을 열어주시고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편에서 여러 모든 매임의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든 매임을 벗어지게 하는 타이밍이라. 이 말을 기억하셔서 매이는 환경마다,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그 말을 되뇌이며 선포하며 들리게 하셔서 큰 지진인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매임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중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